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하룻밤 보내신 후에 다음날 벳박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벳박에서 두 제자를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황제가 되면은요, 왕이 되면은 그 행렬이 어떻습니까? 왕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멋진 말, 백마탄 왕자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멋진 승리를 안겨주는 그러한 말을 타고 보통 그 행렬하는 그 왕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또 멋지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낮아짐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아주 멋진 호텔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낮고 천한 자리, 말구유, 마구간,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며 찬양했던 이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닷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주인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끌고 오라는데, 주인이 가져오라는데,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는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되십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귀를 발견하고 풀려고 하자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뇨?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해요? 아무 말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내 감정이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죽이고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분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고 나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할 때는요,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탄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을 탈까?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말을 탄다는 것입니다. 왕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봐요.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위엄이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사람들의 시선에 이러한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애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였느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약 500년 전에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의 사건까지 모두 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 군데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요 아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그렇게도 힘이 없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왜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왕이 겸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왕이 겸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왕이 자기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데 겸손의 자리까지 낮아진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왕의 자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겸손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데도 겸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제 겸손합니다. 왜?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높아지면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지고 또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다루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척 저희들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척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방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고 겸손하면 존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늘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사람들이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바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와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이 말은 주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자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권세를 잡으려고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예수님이 정말로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멋진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아마 멋있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치,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뭐 한 자리라도 얻을까? 뭐 부스럭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갖가지의 생각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을 거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의 옆에 붙어서 무슨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자기들 로마 압제로부터 이제 건져주시고 멋지게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자기네 기대치에서는 완전히 와르르르르르르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와 사망을 바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의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감정대로 갔었는데 우리가 잘못한 이 죄악 때문에 이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매년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겸손하게 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금 살아났음을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 앞에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앞서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우리가 위태로워진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료주의를 보내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